주님,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또 쫓으며 또 누리며 나누며 살기 위해 주님 함께 한 몸으로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르심의 소명을 더 공고히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또 2024년 또 저희들 지금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들과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또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 특별히 그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우리 박은준 교수님, 주님 날마다 귀한 새로운 향기로운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고 주님 교수님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뜻들이 더 깊이 더 향기롭게 더 진하게 아버지 저희들과 많은 이들에게 또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천국에 대해서 또 만져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모하며 또 삶 가운데 살아내며 또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 예, 오늘은 제가 한 절밖에 안 돼서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나누는 말씀은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저희 하심 여름 수련회 할 때 팔복을 주제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인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럼 먼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헬라어,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난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말은 가난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 원문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난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페네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푸토코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아나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난은 페네스죠.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할 때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재물, 사회적 지위, 명망,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게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 페네스가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가난은 그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푸토코스가 의미하는 절대적인 가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절대적인 가난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 돈이나 물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사람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난이며 나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 가난이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인간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우리 인간은 지음받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우리 인간은 에덴과는 달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였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래서 에덴을 상실한 인간이 바로 절대적인 가난, 푸터코스의 인간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에는 절대적인 가난 상태라는 것이죠.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심령의 공허함과 가난함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푸터코스에 고립된 인간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절대적인 빈곤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선망하는 다른 대상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마침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주님으로 온전히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는 이 푸토코스의 원인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푸토코스,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꿈인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가난함의 이유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시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또 다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천박한 삶을 살던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의 각박한 여인이었지만 수가성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자신의 가난함이 푸토코스죠. 자신의 가난함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자신의 푸토코스를 채우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자신을 경멸하고 배척하던 마을에 자기 스스로 찾아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지요. 또 다른 사람, 삼팔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38년 된 병이 낫지만
자신의 심령의 삼팔병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푸터코스를 인식하지도 채우지도 못한 채 주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한 장본인이라고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푸터코스를 채울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은망덕을 범하죠. 반면에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은 주님을 통해서 눈을 떠 보게 된 이후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참 진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영접해서 자신의 푸토코스를 채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절대적인 빈곤, 다시 말해 푸토코스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페네스에만 집중해서 이 땅의 것을 쌓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 불행하고 잘못된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의 심령 안에 있었던 푸토코스, 즉 세상의 상대적인 부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누누이 발견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뉴질랜드 하심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참 가난한 심령들을 만났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은 한 30명에서 40명, 40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절반은 노년, 절반은 청년이었는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난함은 페네스의 가난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꼭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심의 요한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석했던 한 자매는 자신의 머리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수련회의 놀라는 은혜를 목격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비록 40명도 안 되는 수련회였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자 이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제가 기억하는 한국에서의 일부 사역들은 최근에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의 가난함을 통해 심령의 본질적 가난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페네스, 상대적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을 보면 환경의 가난함이 아닌 오히려 페네스를 채우는 부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정한 가난함, 다시 말해서 푸토코스가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에게도 다윗처럼 이 절대적 빈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푸토코스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나를 늘 채우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고, 제가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빌 게이트보다 더 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적 제 생각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와는 거리가 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대적인 가난에서 자유할지라도 내 안에 늘 본질적인 가난함, 즉 푸토코스가 있음을 진심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푸토코스를 페네스, 즉 상대적 빈곤의 체험으로 대체하곤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경향성, 즉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집중하는 우리 인간의 경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이런 나의 심령을 드러내고 바로 깨닫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의 영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더 가난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심령이 덜 가난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각각 다른 특성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히 나타나는 하심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의 심령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토코스의 심령은 크게 은혜를 입고 페네스의 심령은 때때로 본질을 간과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페네스의 심령인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어떤 이는 자신이 삼팔병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푸토코스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하심의 말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자신의 심령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심 사역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심은 진정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사역, 상대적 가난을 채우는 사역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너무나 놀랍고 축복된 사역입니다. 육신의 가난함, 페네스를 채워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가난함, 푸토코스를 채우는 사역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뉴질랜드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권 목사는 뉴질랜드 하심에 대한 하심 학교에 대한 꿈, 뉴질랜드에서 푸토코스를 채우는 전 국가적인 사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심 공동체는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가난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발이 되어 그분의 지체로서 주님이 이 절대적인 가난을 채우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사역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푸토코스를 채우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페네스를 채우는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자신의 푸토코스를 채우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 시대에 이 땅의 푸토코스를 채우는 우리 하심, 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이웃의 푸토코스를 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 부욕해 하는 사역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정말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에 집착하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페네스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은 이 절대적인 가난한 존재인 우리를 주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로 이 예수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체험을 받아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부요한 자여 천국이 우리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푸토코스의 가난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식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심 공동체이오니 주께서 저희를 채우시고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부요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심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주님의 부요, 절대적인 가난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